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5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모인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높으신 성우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어 주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 닮은 듯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세가 아닌 세상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것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없는 죄의 시간들을 다 아시고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저희들이 악한 일 가운데 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이웃의 아픔을 싸매어주는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입과 귀와 교만하여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과 애통함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흘리는 눈물을 주님 손으로 닦아주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국정을 맡은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셔서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극한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의 아픔 속에 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고귀한 선열들의 희생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주인을 삼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거자로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교역자나 직분자나 모두가 나로 인하여 내가 속한 기관과 조직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도록 하겠다는 사명감과 믿음을 가지고 한마음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피택자들과 우리 모두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공동의회를 통하여 안수집사 4분과 권사 8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헌신을 위해 준비된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틈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성경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성경 곳곳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필요성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의 광경에서 이제 한 두루마리가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 봉인을 풀어야 뜯어야 그 두루마리를 펼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펴볼 수 있도록 인을 능히 뗄 자가 없었습니다. 인을 뗄 자는 오직 하나님 곁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넘겨받았을 때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네 생물과 24장로, 네 생물과 24장로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그 손에 검은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손에 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 대접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금 대접에는 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이다 하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읽기 위해 7개의 봉인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네 생물과 24장로의 손에는 금 대접이 있었고 그 금 대접은 향이 가득했고 그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이라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인, 이 두루마리를 감싸고 있는 이 7개의 인은 하나하나 뗄 때마다 앞으로 큰 재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환난과 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 환난과 심판이 시작되는 이 7개의 인을 하나하나 뗄 때, 그리고 그 떼기 위해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성도의 기도가 언급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향, 그 금대접 속에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였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뗍니다. 네 번째 인을 떼어나갑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인을 떼어나갈 때마다 큰 재난이 이 지상에서는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인까지 떼졌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인을 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어린 양이 지금까지 6번째 인까지 띄고 마지막 7째 인을 띄려고 하는 그때에 있던 일을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반시간 정도의 고요함이 깃들었다. 지금까지의 큰 합창, 특별히 6째 인까지 띄고 7째 인을 띄기 전에 요한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 명을 비롯한
하늘의 구원받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합창으로 크게 찬송하는 이런 내용이 7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이 떠나갈 정도의 큰 합창을 한 이 합창과 대조적으로 이제 아주 고요함이 반시 정도 흘러가고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고요함은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예감을 주는 그런 고요함입니다. 지금까지 6번째 인을 띌 때까지 많은 재난들이 이 지상에는 닥쳤는데 7번째 인을 띄기 직전에 있는 이 고요함은 아마 7번째 인을 띌 때에는 더 큰 재난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고요함입니다. 고요함이 지나고 있을 때 그때 7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곁에 7 천사가 출현을 하였습니다. 그 7 천사는 각각 나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7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 때 이 지상에는 큰 환란이 또한 닥치게 될 것입니다. 바로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 곁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납니다.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7 나팔을 가진 7 천사와 다른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는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여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기 위해서 제단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천사에게는 바로 금향로가 있었습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금향로에서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을 살라 드리기 위해서 많은 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향을 살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기 위해서 그 천사는 분향단 곁에 바로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을 살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도들의 기도와 섞어서, 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섞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5장 8절에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첫 번째 인을 띄기 직전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그 향을 금대접에 가지고 있었다 하고 말했는데, 이제 7번째 인을 띄기 직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바로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향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저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맥에서, 환란의 문맥에서 하나님께 향을 살라 드리게 되는데 이 향은 기도라, 혹은 이 향과 함께 섞어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5장 8절과 오늘간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천사는 그가 계획했던 대로 성도의 기도와 향을 섞어서 불을 지펴서 하나님 앞에 사르게 됩니다. 그 향연은, 그 향기로운 연기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불을 살라 향과 함께 섞은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보내드린 후
이 천사는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그 불을 땅에 쏟아 부었다. 그랬더니 큰 소리와 함께 우레 번개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문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문맥에서, 환난의 문맥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독특한 방식으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는 참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물이라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물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과 오늘 본문 8장 3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독자들은 마치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제는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제입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번제라는 제사도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화제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제사 중에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해서 제사의 규정에 반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연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그런 화제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고 제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서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흠양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도의 향기를 흠양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그의 시 142편 141편 2절에서 나의 기도가 분향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쁘게 상달되는 이런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제사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작은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교회에서는 봉헌 시간에 봉헌함에 지난 한 주일 동안 교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봉헌함에 넣어서 하나님께 예물과 함께 드린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봉헌함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넣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다, 그런 아름다운 향기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천사가 이제 향로를 이용해서 향을 기도와 함께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니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었다 하고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된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성도의 기도에 의존한 것이라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오늘 5절에 보면 이 땅에서는 큰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큰 소리, 우레, 번개, 지진, 이러한 요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임박해졌다. 이제 7째 인을 띄기만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6째 인까지 뛸 때 있었던 재난보다도 더 큰 재앙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제 7째 인을 띄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차례로 불게 될 텐데 한 나팔을 불 때마다 이 지상에서는 큰 재난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을 때 대환란이, 큰 재난이 지상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5번째 인을 띌 때 있었던 한 현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양이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띌 때 많은 재난이 이 지상에 닥쳐왔습니다. 5번째 인을 띌 때는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5번째 인을 어린 양이 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 인을 뜰 때에 순교자들이, 바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하는 그런 탄원의 소리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피, 우리의 죽음, 이 죽음에 대한 대가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는 그때를 우리가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이런 탄원이 5번째 인을 뜰 때에 있었던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가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했을 때 그 성도의 기도 속에는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서 억울하게 죽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던 이 많은 사람들의 피의 호소, 이런 호소도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호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그들의 피에 대해서 신원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심판과 종말까지도 어쩌면 성도의 기도에 의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종말과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마저도 성도들의 기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들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의 계속되는 기도를 계속 듣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열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때때로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기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직접 듣지 않고 천사들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듣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천하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5번째 인을 띌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우리의 피의 대가, 우리가 흘린 이 억울한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 원한을 풀어주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탄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6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들의 원한을 신원해 주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림. 때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기까지 우리는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우리가 참으로 지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빨리 헤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얼른 풀리지 않고 고난의 상황은 계속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기도를 중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응답의 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6장 10절에 나오는 순교자의 기도처럼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은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는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을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의 말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바로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세상에서 기도한 그 기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은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아직까지 당도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있을 그때의 일을 믿음의 눈으로 현재에서 확신하는 것이 참으로 큰 믿음입니다. 아직까지 종말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있을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저축과 같습니다. 제 어머니는 일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언젠가 어머니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있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계속해서 오래오래 사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죽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았다.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쌓인 그 기도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저축입니다. 우리가 저축한 것을 찾아 쓰듯이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기도의 힘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종말에 이르러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 종말은 비록 미래에 있을지라도 현재의 믿음의 눈으로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종말론적인 그 믿음의 눈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은 그 물질의 일부를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평화 있기를 빕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한수집사와 근사선출을 공동회의가 속개되게 됩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은 공동의회 관계로 다음 주일로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가 모이고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는 교육부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교육부서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언제 재개할지 어떤 방법으로 재개할지 교육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의논하려고 합니다. 교육부에 속한 모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회와 여전도의 특별기도회가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의 성경 읽기와 쓰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고 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성경을 읽은 총 장수는 10만 장을 지난 주일로 돌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도 1000장을 돌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가 금년 들어서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와 쓰기에 열심을 내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전도와 기도 그리고 예배 참석 등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현숙 권사님, 이명자 권사님 성경 완독을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438장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우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하는데 한 석 달 동안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잊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연숙 성도입니다. 오재순 집사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의 빛교회 교우로 등록하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 새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장성되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표가 납니다. 잠깐 손을 들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이웃이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교우 최연숙 성도 위에,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의 빛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 서울로 이사하게 된 김진수 권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공동의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교우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동의회에서 더 많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안수 집사도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당회에서는 이 공동의회의 결의를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논의를 하여서 우리 당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교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당회에서는 안수 집사와 권사, 이미 안수 집사와 권사로 바꿔 우리 교회에 와서 협동 안수 집사와 협동 권사로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확정을 하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도 네 분을 세우되 바로 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